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그래서 때로 참 힘들고 외로울 때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시원한 해결의 길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 여인이 있습니다. 답답한 삶의 문제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던 이 여인,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 외롭고 괴롭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도 하루 종일 걸으셨고, 이날도 새벽 동이 트자마자 출발하셔서 계속해서 걸으시고, 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가 우리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 땡볕이 있는 정오에 우물가에 도착을 하셔서 너무너무 고단하셨겠지요. 목마르고 고단하고 그래서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성경 시간으로 6시는 오늘날 정오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매우 지치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거기에 물 길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땡볕 시간에 한낮에 물 들어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너무 더울 때 이때를 피해서 보통은 아침 저녁으로 물 들어오지, 이 시간에는 사람들 눈을 피하는 사람 아니면 우물에 물 들어 잘 오지를 않는데, 이 여인이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떠주시오 하고 말을 거시면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대화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의 큰 주제에 대한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물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관한 대화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두 번째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한 대화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대화이고, 세 번째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주제로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쭉 연결되어 이어지는 대화로 서로 주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대화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다오, 물 좀 주시오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가 이방인들과 섞인 혼혈의 민족이라고 해서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고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섞지 않습니다. 말을 걸지 않는데 이 한낮에 여인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여기에 왔는데 유대인 한 분이, 점잖은 분이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일에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내가 누군지 아느냐? 잘 모르겠지? 나는 그대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다. 나는 당신에게 그 생명수를 줄 수 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나는 생명수를 주겠다. 그런데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당장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에게는 지금 물뜰 그릇도 없고 바가지도 없는데 오히려 물동이와 바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우물에서 뜨는 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시대에 우물을 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로부터 물을 얻는데 당신은 지금 물뜰 그릇도 없이 물을 주겠다는 것은 이 우물에서 뜨는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야곱의 우물에서 뜰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물을 주신다는 겁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인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주겠다는 그 물, 그 생수는 도대체 어디 있으며 어떤 물입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뿐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물은 그 우물에서 뜨는 그런 세상적인 물이 아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우물에서 뜨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세상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받으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샘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나온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 영생하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이 샘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채우시는 영적인 생명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시원한 이 생명수를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갈증과 고단함이 채워지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생수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으로 주시는 생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 대화를 하다가 영원한 생명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닷없는 말씀입니다. 영생수, 생명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십니다. 무슨 엉뚱한 말씀일까요? 이 대답이 여인의 질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수를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 남편을 불러오더라 하십니다. 엉뚱한 말씀 같지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대답이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됩니다. 네가 하늘의 생명수를 얻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먼저 내 삶에 가장 고단하고 힘들고 부끄러운 그 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내놓아라. 그래야 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문제는 바로 남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야 했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와도 제대로 정이 없고 이 남자를 제대로 의지할 수 없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고단하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남자를 6번이나 의지하려고 했고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버림을 받았는지 삶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참 험난한 인생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주님께 드려야 했던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험난하고 고단하기만 합니까?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여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참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아오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뜻대로 안 풀립니까?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회복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탁 막히고 어려워지고 망하기도 하고 정말로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네가 의지해오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번번이 배신당하고 번번이 망하고 번번이 너를 떠나버렸던 것들, 네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했지만 지금 너의 현실은 어떠냐?
세상 것들은 그 무엇도 너의 그 답답함과 갈증을, 그 공고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자 여인에게서 불쑥 튀어나온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니, 남편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그 많은 남편 중에 어느 남편을 불러오리까? 내가 정을 제일 많이 줬던 남편을 불러오리까? 뭐 이러지는 않겠죠. 남편이라면 지금 있는 남편일 텐데. 그런데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가 제대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정을 못 주고 있지 않느냐. 그 남편을 제대로 의지하려고 하지만 의지가 되지 않고 너는 외롭고 괴로워서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참되도다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비참하게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에, 그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 문제를 나에게 털어놓으라. 그러면 참된 위안을 얻으리라. 속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생수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끌어안고 끙끙거려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만 계속해서 갈아치워 봐야 그 인생이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이 여인은 시원한 생명수를 맛보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3번째 대화 주제는 참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인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꺼낸 말이 예배에 대한 말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리든 저 산에서 예배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든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받으시는 대상,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핵심, 참된 예배가 되는 비결은 아버지께 집중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드리는 겁니까? 하면 어떤 경우는 열심히 예배 드리면 올바른 예배가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물론 게으르게 관심 없이 예배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핵심이 열심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순서를 매끄럽게 잘 짜서 예배하면 좋은 예배가 됩니까? 예배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보다는 잘 정리된 예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 자체가 예배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그 노회 시찰회 목사님이 시찰회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우리 이제 시찰 회장이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그러니까 열심히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 놓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잖아요.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든 음절에 스타카토를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튀면서 막 온몸으로 막 찬송을 하시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예배하는 찬송을 하는데 또 열심히 하니까 한 장 더 합시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부르는데 똑같이 부르는데 제가 듣기에는 두 찬송이 다 군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게 내 열심이나 내가 하는 게 주라고 생각하면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것은 내 열심도 아니고 내 치성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방법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는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람은 고단해지고 피곤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빠져버리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예배도 지루해집니다. 찬송가 4절까지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5절까지 있으면 얼굴이 파래집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이 감격, 이 사랑이 흘러넘칠 때 모든 순서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살아있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 메마른 눈에 눈물이 흐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산이나 저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어디서 드리든 진실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4장 23절과 24절, 특히 24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열심,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심을 말합니다. 사람을 보통 나눌 때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이거는 헬라 철학, 즉 그리스 철학에 기반해서 이론적으로 사람을 영적인 부분이 있고 혼적인 부분이 있고 육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딱 잘라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육신에서 혼이 빠져나가면 떠나고 영이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장 중심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을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몸만 나와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은 말씀 앞에 정직한 예배를 말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누군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선하고자 해도 선할 수 없고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없고, 인간은 의롭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죄악된 것이고, 인간이 자기 공로로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그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악할 뿐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게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하지 않나?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의로운 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죄인은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제받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생명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만족이 없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격이 있으며 더 겸손하게 진실되게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참된 예배가 올려지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때 그 답답하고 힘들었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시원한 영생수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 같은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삶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풍성하게 하시며 또 이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